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적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지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조금 뜻을 확실하기 위해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의 간섭자, 그리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뜻을 꺾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을 우리가 피곤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여기는 자라고 하죠. 23절도 역시 죄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2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예물조차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24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귀찮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배죠? 아니,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다 아시죠? 제사가 왜 생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게 제사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이나 아니면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그게 제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오라고 하실까, 참 번거롭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예배와 제사는 은혜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구약시대를 보면 이 제사와 예배가 뭐가 되어 있냐면 귀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가 귀찮으면 제사는 뺄게요. 예배만 생각해보면 예배 드리기가 귀찮으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형식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기계가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정확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설교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헌금하는구나, 헌금해야지, 기도하는구나, 기도해야지, 지금은 축도구나,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감정과 감동도 없어요. 구약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열거했던 죄가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죄를 누가 지적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죄를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게 남아있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꼭 때리셨어요. 매를 내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25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뜻밖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뻐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제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에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과중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성도들이 가장 크게 아멘하는 대목이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평상시에 아멘 잘 안 하던 성도들도 그 말씀에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아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성도들의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잊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과 그냥 본의 아니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는 게 편합니까? 편치 않습니까? 편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화해는 하고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자체로 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용서하셨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라 그럽니까?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여러분 지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지나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으로는 확실한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과연 결국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 말씀처럼 지금 지나보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떠나보내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끔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저를 보며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죠.
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만 되면 우리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라고 늘 다짐하지만 사실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도들의 경험이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느꼈던 것,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거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한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2월 1일 날 저희가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적고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 계획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합시다. 그리고 찬양 예배도 드립시다. 또 뭐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또 뭘 하나 제시했죠? 매달 1일은 현장에 새벽 기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사실 100% 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놓고서 내가 하긴 하지만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일을 진행해가면서 1월 30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최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너무 지금 푸시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예배도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통독도 하시죠. 저 성경 필사도 하죠. 선교도 한다고 또 우리가 막 여러분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하나님, 문제 삼는 성도가 없다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성도가 계셨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르죠, 여러분? 정인교회 와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그때가.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거의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전 못되다 그러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실의 상황으로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 위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위주로 보지 않고 자꾸 성도들의 사건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사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사람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참 부끄러운 순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것은 과거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려고 했던 경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배려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도 그러세요.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준비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말들을 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생각들을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에서 거기서 내가 또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다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셀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죄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생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을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과거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새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경험과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죄악의 자아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답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사로잡히는 과거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감을 느껴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 개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도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할 때 뭔가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예배도 그렇고 11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러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하다가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생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막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가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의 몸이 녹초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내 과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까? 내가 과거에 너무 못 살아서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건강한 생각입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예배를 내 과거에 대한 속죄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순수하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금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만 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교회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이게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썼던 수법인데도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과거에 실패했으니 아마 지금도 안 될걸?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이라고 별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걸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설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제단에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무너져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잊고 기억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결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때가 그리워서 가끔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울에 있는 저 제기동에 있는 학교인데 그게 폐쇄가 된다. 한번 가봤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조그만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 컸던 학교가 참 작아요. 그 학교가 한번 그리워서 가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제가 초등학생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학교를 그리워 찾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 산소를 갈 수도 있고 묘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연연하면 그 시간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우리는 과거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많이 놀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새로운 생각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내 생각의 근거가 항상 과거에서 나오는지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아픔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아픔이 많으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런 배신과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신과 상처와 아픔은 결국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즉시로 홍해가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다가 됩니다. 다시는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리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멈칫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위대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스승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서가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 움켜쥐고 계지 마십시오. 잊어야 할 것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과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새 마음, 말로만 새 시대, 말로만 새 역사, 하지만 내가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새로워지는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 때에 하고 하나님 망령 때에 했던 그 죄를 주여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잊어야 할 것 잊게 하시고 보내야 할 것들 보내게 하시고 치유돼야 할 것들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바울처럼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에 발목 잡히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욱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로 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마음까지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